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3월이 되어서 새 학기가 됐는데 자녀들이 특별히 또 유치원에서 이제 진급하여 초등학교에 가는 우리 자녀들 얼마나 떨리고 부모님들이 더 떨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설레이고 또한 또 이제 어렵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첫 이제 직장에 가는 우리 청년들, 또 새 학기를 맞아 또 대학에 가는 우리 청년들, 또 이제 군대를 처음 갔을 때 그런 두려움과 또 설렘 가운데에 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일도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지만 실패한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설렘과 감격도 있고 또 때로는 용기도 있기 때문에 두렵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실패한 일을 다시 시작할 때는요, 그것이 이런 설렘과 감격, 그런 용기가 있기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오늘 또 오전에 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컴플렉스나 그런 어떤 다시금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일을 다시 시작하는 일, 이거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베드로는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이 두려움과 죄책감이 생겨서일까요?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그 사명을 뒤로한 채 옛날에 고기 잡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실패하여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실패를 거듭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서 나중에 이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주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되었는지 살펴보며 우리도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몇 번째로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3번째로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를 찾아간다는 것, 제자를 찾아간다는 것, 어쩌면 당연한 모습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요, 자기가 맡긴 그 모든 일을 실패한 베드로에게 지금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맡긴 일을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시 그 일을 맡기거나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믿고 신뢰했던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 또한 배신했으니 어떻겠습니까? 이 제자이지만 베드로에게 찾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실패자이자 배신자인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디베랴 호숫가에 찾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실패자이고 배신자인 이 베드로에게 지금 찾아오신 것일까요?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실패의 자리에서 심한 죄책감으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 이 베드로를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이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베드로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베드로의 이 실패의 자리, 베드로를 이 실패의 자리에서 구원하고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정 회복시킬 수 있는 분,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를 지금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감사한 사실이 뭐냐면요, 여전히 베드로가요, 이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을 볼 수 없을 그때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요, 제자들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오신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와 먼저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절망 가운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곁에 찾아와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2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같을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회복하길 원하셔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자요 배신자인 베드로를 찾아오심으로 회복된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패하지만 실패감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사랑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요, 나도 가겠습니다 하면서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선택을 했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중요한 생계의 문제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베드로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 앞에서 두려움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무척이나 기쁘고 내심 안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셔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따를 용기는 나지 않았던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그분을 따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날 용서하고 받아주실까? 내가 또 배신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나도 이제 나를 못 믿겠어. 예수님은 분명 다른 새로운 제자를 찾아 세워가실 거야. 나는 이제 틀렸어. 이제 그냥 먹고 살 걱정이나 해야겠다.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야겠어 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 베드로는요, 자신의 실패를 잊어버리고 싶어서, 덮어버리고 싶어서 그냥 고기 잡으러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같이 실패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시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물고기 잡는 일도 되지 않아 더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죠. 몇 마리였냐면 무려 153마리를 잡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 위대해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지금 몰랐던 것입니다. 그냥 멀리서 누군가가 외치는 그 소리에 헛일하는 셈 치고 그렇게 그물을 던졌을 때 그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제자 중에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물고기로 알아본 것은요, 이 물고기를 다 잡고 나서 예수님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거나 그분이 직접 자신들을 찾아올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에 이 두려움, 실패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배 한가득 물고기를 채우는 만선의 기적을, 만선의 기쁨을 주님께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드는 모습을 통해 베드로가 배에 가득 찬 그 물고기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베드로에게는 더 큰 기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예수님, 그때 정말 제가 죄송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 실패함, 자신의 모습과 그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사실에 너무 기뻤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면 9절 이하에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밤이 새도록 힘든 작업을 한 이 제자들을 위해 따뜻한 숯불을 준비해 주시고 맛있는 생선과 떡도 지금 구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피어있는 이 숯불을 보며 무엇이 생각났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현장을 재현하시며 동시에 그들에게 맛있는 밥상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 밥상은요, 여러분, 용서의 밥상, 관계 회복의 밥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괜찮아. 나는 너를 용서한단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한테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0번씩 7번 용서해라 라고 말했듯이 나도 너를 용서한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지친 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함으로 죄송했던, 미안했던 그 마음까지, 그 관계까지 찾아와 다시금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시는 그 만선의 기적으로 숯불을 보며 미안해하는 베드로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며 사랑으로 지금 회복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따뜻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실패로 인해 낙담하고 좌절해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배에 만선의 기쁨을 주시며 친히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내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 주시고 여러분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먼저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랑으로 회복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몇 번을 질문하고 계십니까? 세 번을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요,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세 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요,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를 부르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와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 뭐냐면요, 주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의 삶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먹이고 키우고 세워주고 돌봐주는 더 중요하고 더 높은 부르심의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베드로를 회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지금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은요, 베드로를 믿고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와 함께 하길 원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의 양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양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을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베드로를 회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베드로를 초대하시며 그와 다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어보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내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새로운 사명인 양을 먹이고 돌보는 목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 번의 질문에서 예수님의 양을 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주님의 양을 치는 것이고, 예수님의 양을 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식이나 힘이나 재능이 아니라, 어쩌면 양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 양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실패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 교회 학교 친구들, 또 우리의 구역원들, 우리의 가족들,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양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의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실패했다고 느끼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기쁨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먹이시고 또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양떼를 맡기시는 그런 사명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베드로는요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었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에 실패와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들을, 상처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또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에서 상처 있고 실패한 인생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가며 회복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